왜 통곡을 하면서 이를 갈겠습니까? 후회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노아 당시에 닥친 홍수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홍수는 깨어있던 노아에게는 이미 1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었고 이에 준비할 시간도 120년이나 주어졌던 그런 사건이죠. 경고를 들었지만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은 갑자기 닥친 멸망의 날이었고 경고를 듣고 준비했던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죠. 대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장대비가 쏟아지죠.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육축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구상에 닥치는 수많은 재난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근과 지진과 기후변화는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재난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보니까 마치 대홍수가 나서 인류를 다 쓸어 멸하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칠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맷돌로 곡식을 가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는데 워낙 고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여자가 맷돌을 돌릴 수가 없고 두 여자가 맷돌을 사이에 두고 맷돌 손잡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맷돌을 돌려야 했죠. 결국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고 다른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무엇이 반대였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과연 어떤 영적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여인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여인들, 하지만 한 여인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들림받았고 다른 여인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성도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 예수께서 오시면은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게 되죠. 40절에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풀어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죄하고 관련이 돼서 사용되면은 죄로부터 풀어져서 해방되다라는 뜻이지만은 반대로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면은 구원으로부터 풀어져서 버려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는 버려진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그리 실감이 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배로 남겼지만은 게으른 한 종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버렸죠.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익한 종이나 무익한 종이나 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2 종들은 상을 받게 되지만은 이 무익한 종은 반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죠. 신약 성경에서요, 이 어두운 곳은 미래에 받게 될 형벌의 장소를 뜻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되잖아요. 행위랑 관계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와 관계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일 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은요, 이제 막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죠. 내가 김시성을 가진 아버지와 박시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1970년 1월 1일에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태어난 것은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은 내 행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삶과 벌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가야 할 곳은 바깥 어두운 곳, 형벌을 받아야 할 곳이죠. 그래서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통곡을 하면서 이를 갈겠습니까? 후회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곧 닥칠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곧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종으로 상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무익한 종이 되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까?